전 제목을 좀 바꿔봤어요.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7교회가 어느 교회죠? 에서보두 사빌라. 앞자리만 아주 에서보두 사빌라. 자, 7교회.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7교회는 단순히 그 7교회에만 주는 편지가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 전체에 주는 편지이고, 동시에 오늘날 현대 교회, 더 나아가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 아멘.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2장과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생각을 여는 주제. 첫째, 시작. 오늘의 한국교회는 어떤 형편입니까? 지금 주님께서 판단하실 때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칭찬과 책망 가운데 어느 부분이 많습니까? 한국교회 하면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겠는가? 소아시아 7교회를 보면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고, 또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고 책망만 들은 그런 교회가 있는데, 우리는 어디에 해당이 될까? 물론 칭찬도 받겠죠. 그러나 우리가 책망을 받을 부분은 없지 않은가? 저는 분명히 칭찬도 듣고 책망도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것이 더 비중이 있을까? 자, 용어의 해설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말은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3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 그야말로 포기하는 거죠.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포기하는 것. 두 번째로는 도피하는 것, 도망을 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거예요. 제가 집사람이 쓰러졌을 때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아무리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결코 이겨내리라. 반드시 내가 이겨내리라.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반드시 극복하리라. 이게 인내라는 거야. 인내. 소극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또 도피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아주 용기 있게 대처해 나가는 것. 이게 인내라는 말의 의미가 되겠고요. 니골라당. 이 니골라당은 이단 가운데 하나였는데 영지주의 영향을 받아서 도덕 폐기론자. 육체는 어차피 멸망할 거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죠? 제 멋대로 살자는 거예요. 영만 구원받으면 되니까. 영지주의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간 거예요. 한쪽으로는 금욕주의로 나갔고, 또 다른 쪽으로는 이 도덕 폐기론으로 나갔는데 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간 거죠. 그 당시에 교회 안에 침투했던 이단 사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먹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주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기서 먹는다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도 하루에 3끼를 먹었대요. 아침, 점심, 저녁을 먹었는데 아침, 점심은 간단히 먹고 저녁 식사를 아리스톤이라고 그러는데 데이프논, 점심을 아리스톤이라고 하고 저녁을 데이프논이라고 하는데 저녁을 가장 중요시 여겼다는, 하루 일과를 다 끝내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천천히 여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먹으면서 깊은 교제와 사귐을 갖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기서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은 저녁 식사를 오랜 시간을 가지고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깊은 교제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시대적 배경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요한계시록은 로마 박해 시대, 먼 미래에 있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박해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절대로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로마에 의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를 배경으로 하고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나가면 상징적인 숫자나 표현들 절대로 어렵지 않아요. 이걸 먼 미래에 있을 그런 사건들로 해석하려고 하니까 이게 혼란이 오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대단히 편지 내용이 치밀합니다. 정확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 편지마다 7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머릿말이 있고요.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 있고요. 편지를 받는 교인들의 영적 상태, 칭찬 혹은 책망, 필요한 훈계, 승리자에 대한 약속, 각성을 위한 말씀, 이런 구조로 여기 편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이 편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현대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 에베소는 그 당시에 지중해 일대에서 로마가 점령하던 그 지역에서 4대 도시에 들어갔어요. 그 정도로 규모도 컸고 인구도 많았고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 못지않은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였고 황제 숭배가 성행했어요. 그것을 가보면 신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고요. 우상들이 많았고 황제를 신처럼 자발적으로 숭배를 한 거예요. 자발적으로. 이 에베소 교회는 특히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목회하던 지역이죠. 3년 동안이나 비교적 오랫동안 머물러 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말씀하시는 주님에 대한 표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느니. 7뼈는 7교의 사자라고 그랬습니다. 7 금촛대는 7 교회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7 교회의 목회자들을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7 교회 사이를 거니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께서 교회와 목회자들을 붙잡고 계시다. 여러분,
목회라고 하는 것이, 교회가 주님께서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고 힘든 거예요. 주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당신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주님은 천사를 통해서 일하는 분이 아니라 성도들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칭찬과 책망을 할 때 반드시 먼저 칭찬부터 하셨어요. 우리가 이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책망할 일이 있어도 책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할 걸 찾아가지고 먼저 칭찬을 하고 그리고 책망을 하면 조금 부드럽지 않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성질 난다고 책망부터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수고는 심에 붙이도록 일하는 거예요. 심에 붙이도록.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며 낙심하지 않았다. 박해를 받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얼마나 손해나는 일이 많았겠어요. 인간관계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참고 견디고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악한 자, 거짓 선지자, 니골라당 이런 이단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내가 다 안다. 안다는 표현이 두 번씩 반복되고 칭찬을 하시면서 내가 다 안다.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하고 수고했는지, 주의 이름 때문에 박해받고 손해보고 불이익 당하고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목회자는 모르고 교인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다 알고 있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런데 너를 책망할 것이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기서 처음 사랑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형제간의 사랑이에요. 왜? 초대교회가 내부에 침투한 이단 사상을 구별하고 그것을 처벌하고 그거를 끊어내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냉랭해진 거예요. 의심부터. 새 신자가 들어왔는데 저기 2단인가 3단인가 그러니까 2단을 구별하고 처벌하고 정의를 부르짖고 그러니까 교회가 싸늘할 수밖에. 형제 간에 사랑이 식어졌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뜨거운 첫사랑이 식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하십니까? 그때가 있습니까? 정말 기도하고 싶었고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일이 기쁘고 즐겁고 주님과의 첫사랑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고 명목상의 교인이 되어버렸어. 이름만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썬데이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신앙적 매너리즘에 빠진 거예요. 겉으로 보면 그럴듯해. 기도하고 뭐 봉사하고 예배 참석하고 하는데 감격이 없어. 감격이. 기쁨도 없고.
예배 참석도 의무적으로 하는 거, 습관적으로 하는 거고. 체면 때문에.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권면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회복하라. 어떻게? 생각하고 회개하고 행하라는 거예요. 옛날을 자꾸만 기억하라는 거지. 그리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돌이키고 실천하고. 주님께서 승리자에게 주시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하리라.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신 메시지는 한마디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아멘. 네, 처음 사랑을. 여러분, 처음 가졌던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처음 가졌던 마음. 두 번째, 서문화 교회입니다. 서문화는 모략이라는 의미가 있고, 이 모략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향기, 또 약재로 사용했고, 썩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략과 같은 성도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름다운 향기도 나고, 약재도도 쓰이고, 썩지 않도록 해주고, 부패를 방지해주고요. 이 서문화는 에베소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에 있습니다. 지금 에베소부터 출발해가지고 7교회가 가까운 순서대로 지금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묻겠습니다. 터키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이 서문화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위협하는 요소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황제 숭배로 인한 박해, 황제 숭배. 그리고 또 하나는 밀고자인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로마 정부와 야합을 해서 그리스도교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을 선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밀고를 당해서 순교를 당하고, 대표적인 사람이 서문화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입니다. 이 폴리캅이 155년 2월 23일에 순교를 당했는데 그 지방 총독이 폴리캅을 아꼈습니다. 폴리캅이 죽는 게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죽이는 것이. 그래서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저주하고 가이사에게 경배를 하면 살려주겠다. 마지막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폴리캅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86년간이나 그리스도를 섬겨왔어. 그분은 지금까지 한 번도 나를 섭섭하게 하지 않으셨는데 내 어찌 나를 구속하신 나의 주님을 욕하겠는가. 그러면서 그가 기쁨으로 순교를 당하죠. 마지막 기도, 오 주님이시여, 오늘 이때까지 나를 귀히 보시니 웬 은혜입니까? 제가 지금 순교의 반열에 서오니 그리스도의 잔에 받아 주시옵소서. 소아시아 7개의 교회 중에서 다른 교회들은 다 허물어졌어요. 기둥만 남아있어요. 그런데 서문화 교회만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어요. 이 예배당 입구에 들어가면 폴리캅이 순교하는 커다란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17세기 프랑스 화가 레이몽 페레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바로 그 그림이에요. 네? 누가 폴리캅인지 알겠죠? 얼굴이 평화롭습니까?
눈길이 하늘을 향하고 있어요. 손이 포승줄에 묶여 있어요. 거기 순교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순교의 차례를 기다리는 한 사내가 그려졌는데 바로 화가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순교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는 누구에게도 경험될 수 있는 사건임을 그리고자 했다고 그래요. 지금도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는 순교를 경험할 수 있다. 꼭 죽는 것만이 순교는 아니겠죠.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표현.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부활하신 분. 주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지금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서머나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받았습니다. 환난과 궁핍을 안다. 여기서 환난이라고 하는 말은 큰 돌덩이를 사람 위에 올려놓아서 서서히 죽게 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큰 돌덩이가 올려져 있으니 그런 환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궁핍, 가난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서머나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어요. 하나는 박해. 다른 하나는 신분이 낮았어요. 하급 신분이었어요. 네.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가난했어요.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한 자다. 주님께서 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권면해 주십니다.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서 죽도록이라는 말은 죽기까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의미입니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고 충성하라는 거예요. 충성의 대상은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중요한 것은 어떻게 충성할 것인가? 작은 일에 충성하라. 변치 말고 충성하라. 맡은 일에 충성하라. 어려울 때일수록 충성하라. 기회가 주어졌을 때 충성하라.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주님께서 큰 일을 맡겨주신다고 했습니다. 변치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성이란 뭐냐? 변치 않는 거예요. 왜 개를 충성된 동물이라고 말합니까? 변치 않아요. 맡은 일에 우리가 충성해야 되고,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충성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가 어려울 때일수록 충성해야 됩니다. 교회가 가끔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은 은혜이기도 해요. 왜? 진짜와 가짜를 그때 구별해 보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사랑하는 척하는 사람이 분명히 드러나. 어려운 일을 당해보면, 그리고 큰 일을 해보면 우리가 충성하는 것도 기회가 있어요. 기회를 놓쳐버리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회의 여신은 뒤가 대머리고 기회의 여신이 앞에만 머리칼이 조금 있다 그러잖아요. 앞에만. 왜? 기회는 어디서 잡으라고? 앞에서 잡아야지. 지나간 다음에 잡으려고 하면은 이게 안 잡힌다네. 대머리인데 어떻게 잡힙니까? 아무리 잡으려고 그래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마지막 기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예요. 약속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 면류관은 승리의 면류관이고요. 올림픽에서 우승한 사람들이 이 면류관을 받는 거죠. 결혼식이나 즐거운 축제를 할 때 쓰는 기쁨의 면류관이고요. 충성스러운 시공복들에게, 요즘 말로 말하면 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상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 24장로들이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충성된 자에게 주신 그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경배와 찬양을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첫째 사망은 육체의 죽음이고 둘째 사망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말씀, 죽도록 충성하라. 세 번째,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는 양피지라는 뜻이 있고요. 영어의 양피지라는 단어가 이 버가모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이 버가모도 소아시아에서 가장 거대하고 유명한 도시였고요. 로마는 이 지역을 수도로 만들었어요. 그 정도로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표현, 좌우위에 날성검을 가진 이. 여기서 날성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심판을 상징하는 날선검. 이 버가모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대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잘 지켰다는 것. 무서운 박해를 받으면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단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 발람이 누구입니까? 물욕에 눈이 어두워서, 뇌물의 눈이 어두워서 신앙의 양심을 저버린 예언자. 그래서 나귀로부터 책망을 받고 뇌물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발락하게 속아가지고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유혹을 했잖아요. 이 발람, 그래서 물욕에 빠져가지고 신앙의 양심을 저버린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발람. 그런데 그런 발람과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고 성적 향락주의에 빠지고 쾌락주의에 빠지고,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감추인 만나를 줄 것이고 신도를 줄 것이고 새 이름을 받을 것이다. 감추인 만나는 말할 것도 없이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 생명의 떡이다. 흰돌, 재판을 할 때에 보자기에다가 자루에다가 흰돌과 검은 돌을 놓고 뽑은 거예요. 그래서 흰돌이 나오면 무죄가 선고되는 거죠. 흰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죄를 선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죄 용서함을 받는 거죠. 새 이름, 이름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존재가 바뀌는 겁니다. 새로운 존재가 해 주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도록.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 이곳은 양모 산업이 발달했고 염색 산업이 발달했고 이 터키 지역 가니까 지금도 이 염색 산업이 발달했더라고요. 염색 산업이. 무역조합, 트레이드 길드라고 하는 이 무역조합이 잘 발달되어 있어요. 말씀하시는 주님에 대한 표현, 그 눈이 불꽃 같고 그의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 불꽃 같은 눈, 심장을 다 꿰뚫어 볼 것 같은, 피부를 다 꿰뚫어 보는, 우리의 중심을 다 꿰뚫어 보는 그런 눈을 가지셨고요. 그 발이 빛난 주석, 주석은 변치 않는 거라고 했습니다. 강하고요. 그리스도의 확고한 힘과 능력을 의미하는 것. 빛난 주석 같은 강한 힘과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칭찬을 받습니다. 어떤 칭찬입니까?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곱다 많도다.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점점 성장하는 거예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일도 잘했어요. 사랑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섬김이 있었어요. 인내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진보하는 거예요. 앞을 향하여 성장하는 교회, 성장해 나가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시간이 지나갈수록 성장하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여러분, 어린아기가 탄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성장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앞을 향해서 진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받을 자가 아니라 앞으로 전진해서 구원을 받을 자다.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8절인가 맨 끝부분에 있잖아요. 정답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두아디라 맞나요? 두아디라. 네, 이 교회는 앞을 향해서 성장해 나가는 교회. 그 주님으로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책망을 받았어요. 이세벨주의를 용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세벨이 누굽니까? 아방의 부인. 아주 음녀, 바알 종교를 앞장서서 보고 싶었던 아주 악독한 여인, 음란한 여인이었잖아요. 그러면 이세벨이 누구냐? 아까 이 두아디아라는 도시는 뭐가 발달했다고 그랬죠? 영어로 트레이드 길드, 상업조합이 발달한 거예요.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뭐 동호회 비슷한 그런 조합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장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입을. 안 그러면 장사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장사를 하기 위해서 여기 가입이 되면은 그들과 함께 어울려야 되고 타협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신앙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고민이지. 여기에 가입을 못하면 장사를 못하게 되고 가입을 하게 되면은 같이 어울리게 되면은 이들과 타협하게 되고 신앙이 변질되게 되고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상업조합에 가입을 해서 왜? 돈을 벌어야 되니까. 타협을 하게 되고 신앙이 변질되고 그랬다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심판하실 때 처음부터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경고를 하시는 거죠. 기회를 주시는 거죠.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침상에 던지리라. 환난을 당할 것이다. 자녀들이 죽을 것이다. 여기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자녀들이 신앙생활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떠나고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고 이게 죽는 거죠. 죽는 거.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말고 믿음의 순결을 지켜라. 주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은 한 말씀으로 한다면 순결한 교회가 되라. 깨끗한 교회가 되라.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변질하지 말고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고 짓밟힌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의 순결을 지켜라. 그러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권세를 줄 것이다.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새벽별. 요한계시록에서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사대교회. 이 사대교회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450m나 되는 절벽 위에 세워진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이들은 물질적인 풍요를 누렸고 사치와 향락을 누렸어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표현,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시니, 7영을 가지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상태를 의미하는 7영, 7은 완전수라고 그랬습니다. 7별을 가지시니 주님께서 목회자들을,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주는 이 편지들을 보면은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내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사자.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사자, 목회자에게. 왜? 목회자에게 주어야 이것을 주일날 다 읽도록 할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 다 읽도록. 개인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목회자에게 주어서 목회자로 하여금 교인들에게 전달하도록. 주님께서 7별을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사대교회는 칭찬이 한마디도 없어요. 책망만 받습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여기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죽음이 뭐냐?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이게 죽음이에요. 일락을 좋아하는 자, 쾌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교회가 언제 죽어가느냐? 물질주의와 안일주의와 자기만족에 빠질 때, 신앙적 매너리즘에 빠져서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가 교회의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교회는 죽어간다는, 주님이 권면하십니다. 깨어나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여러분, 사대성 멸망이 주는 역사적 교훈이 있습니다. 이 사대성이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그랬는데 고레스 대왕에 의해서 멸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가 사대성을 포위했는데 공격할 루트를 못 찾은 거예요. 어떻게 공격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병사들에게 현상금을 내걸었어요. 사대성을 공격할 수 있는 루트를 찾는 병사에게 큰 상을 주겠다. 현상금을 크게 걸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사대성 꼭대기에서 한 보초를 쓰다가 철모를 떨어뜨린 거예요. 여러분, 군인이 자기의 무기를 잃어버리는 것은 사형감이에요. 근데 이 보초가 비밀 통로를 통해서 내려와 가지고 철모를 집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가지고 이것을 고레스 군대 병사가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 통로를 찾아서 사대성을 들어가 보니까 다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지. 방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대성이 한순간에 멸망을 당하고 말았어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무엇에 깨어 있어야 되는가?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되고, 자기 약점에 깨어 있어야 되고, 자기 장점에도 깨어 있어야 돼요. 사람마다 장점도 있지만 약점이 있어요. 항상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아킬레스건을 공격을 해요. 약한 부분이 있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3대 명령, 회개하라, 생각하라, 지켜라. 근데 사대교회가 책망을 받았는데 다 그런 건 아니야. 그 가운데 몇 명이 있어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한 자, 이런 사람을 우리는 남은 자, 렘넌츠라고 말합니다. 남은 자, 그루터기, 충성된 소수. 다 세속에 물들지 않은 거예요. 남은 자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흰옷을 입혀줄 것이다. 순결을 의미하잖아. 기쁨, 승리, 생명책에 기록이 될 것이다. 천국 시민의 표시고요. 내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 약속과 축복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이거 앞에 거 잘 지키면 이건 자동적으로 오는 거니까. 뒤에만 눈이 어두워서 여기만 쳐다보지 말고 앞부분이 중요한 거죠. 앞부분이 사실은요. 자, 필라델비아, 형제해. 미국의 필라델비아라는 도시가 있잖아요. 형제해. 자, 이 교회도 칭찬을 받습니다. 문이 열려진 교회. 개방성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문이 열렸어. 선교의 문이 열리고, 영적 성장의 문이 열리고, 섬김의 문이 열리고, 문이 활짝 열렸어요. 개방적인 교회야. 그러면서도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였어요. 교인 숫자가 작았고, 그러니까 헌금도 부족했고, 그러나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거죠. 작았지만, 약했지만. 지식이 많다고 해서, 학력이 높다고 해서 성경을 열심히 배우는 게 아니에요. 남보다 돈이 많다고 해서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남보다 능력이 많다고 해서 헌신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남보다 건강이 좋다고 해서 반드시 봉사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힘써 지켰어.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어요. 주님께서 해주신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그들이 알도록 해주겠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 같은 존재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둥이 되려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기둥은 곧아야 되고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꾸불꾸불한 건 기둥이 될 자격이 없고, 흔들리면
집 전체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기둥이 되게 한다는 것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는 거예요. 새 이름을 기록받게 되리라. 고대 세계 왕이 되면 제일 첫 번째 하는 일이 왕의 이름이 새겨진 주화를 만드는 거예요. 이 주화는 왕권과 소유권의 상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당신의 새 이름을 새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구나. 그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성도들은 하나님의 주님의 이름이 새겨진 주님의 주화라는 거죠. 주님의 소유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오늘날 우리가 사모해야 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책망만 들었어. 책망.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은 미직지근한 교회, 미직지근한 신앙, 말세에 나타날 교회의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신학적 의미,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세 가지만 강조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요한계시록은 박해 시대라고 하는 거. 박해 시대. 두 번째, 소아시아 7교회.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소아시아 지역 전체에 있는 교회이면서 더 나아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오늘날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 오늘 모든 교회에 주시는 말씀. 세 번째, 교회의 위기는 외적인 요인과 내적인 요인이 있는데, 물론 이 초대교회는 외부적으로 박해를 받음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나 내부적인 요인, 항상 이 이단 사상이 침투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고, 또 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것은 교회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직지근한 믿음 때문에 이 내적인 요인도 상당히 큰 그 요인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그러잖아요. 교인이 줄고 헌금이 줄고 특별히 아이들이 줄고, 물론 인구 절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인구가 줄어서 아이들이 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교회의 내적인, 우리가 열심을 다하지 못하고, 우리가 말씀 위에 바로 서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생활하고, 전도는 1년이 가도록 하나도 한 명도 할 생각은 안 하고, 신천지는 극성을 부리면서 전도하는데, 우리의 내부적인 원인도 있다는 거지, 있다는 거. 마지막 성찰과 나눔입니다. 두 가지. 시작.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계시의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대한 징계의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7교회가 처한 상황, 그들의 신앙 양태, 그들의 장점과 한계는 곧 현재 교회들의 것들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누구라고요? 우리들. 남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두 번째, 시작. 행여나 양쪽 날선 검, 즉 말씀에 비추어 잘못된 신앙이나 행위가 발견된다면 늦기 전에 회개하고 버릴 것이요, 미약하지만 올바른 신앙에 싹이 있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시련과 환난을 견디며 끝까지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